출애굽기 23장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23장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율례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1절에서 9절까지 정의에 관한 법을 말씀하시고 10절에서 19절까지는 절기에 관한 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는 십계명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율례들에 대한 결론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정의법에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지 말라.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위증이나 증언, 송사라고 하는 이 법정 언어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정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원수의 길 잃은 가축을 보게 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데려다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원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로 나와 다투게 된 자, 특히 소송 상대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그가 나와 소송 중인 원수지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정의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정한 재판을 넘어서 백성들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삶의 문제로까지 확장되는 것이 바로 정의법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법은 감정에 치우친 무절제한 측은지심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의 형편과 사정이 안타깝더라도 법은 그 누구에게나 정의롭게 그리고 정확하게 지켜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러한 가르침과는 달리 오늘날 교회 안에는 힘있고 이름 있는 자들을 편벽되이 두둔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수년 전에 서울의 대형교회 목사가 여자 청년들을 성추행하고 결국 교회에서 나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속한 노회에서는 그를 감싸주기 바빴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없었던 그 목사는 서울 홍대 근처에서 버젓이 교회를 개척하여 아직까지도 목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돈을 주고 교회를 건축한 어떤 목사의 경우는 교단 소속 목사 자격에 문제가 생기자 교단에서는 부랴부랴 단기 속성 편목 과정을 개설해서 목사 자격을 지킬 수 있도록 그를 돕는 그런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지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법과 윤리를 무시하고 자행되는 무수한 죄악들, 기득권들에 의한 부정과 부패들은 오늘날 교회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정과 부패를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교회 안의 부정과 부패에 대하여 침묵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이기에 더욱 하나님의 정의법에 입각한 치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 어떠한 경우에라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교회의 무너진 자정 능력이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10절부터는 절기법입니다.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연중 지켜야 할 3번의 절기를 설명하십니다. 무교절과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을 말씀하시죠.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교절과 맥주절, 수장절은 반드시 여호와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가 이 절기들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린 집은 재앙이 지나가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원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6월절은 무교절과 하나로 결합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였던 것이죠. 맥추절과 수장절은 이스라엘이 척박한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첫 수확을 하게 하시고 또 창고의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다.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과 수장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절기를 매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생사화복과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구약을 지나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명령입니다. 우리에게는 매 주일이 그 모든 절기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매 주일 교회에 나와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찬송하면서 임마누엘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십계명 이후에 주신 많은 율례들의 맺은 말입니다. 20절에는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너를 보호하겠다. 23절에도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신다. 27절에는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 보내어 너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겠다.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어 다른 족속들을 쫓아내겠다. 하나님의 계명과 모든 언약법, 계약법들을 명령하신 후에 하나님은 너희들 어디 잘 지키는지 두고 보자 라는 입장으로 그렇게 계시는 것이다. 너희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당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21절과 22절에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한다. 24절과 25절은 우상 숭배하지 말고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법과 율례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에 너는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하나님이 십계명 가장 처음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법과 율례들이 곧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주객을 혼동한 채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나의 것을 나누고 구제하고 섬겨주고 더 열심히 교회 봉사해야 되고 전도도 선교도 사명으로 생각하고 몸이 부서져라 해야 되고 이러한 일들이 나쁜 일들은 아니지만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지만 많은 분들이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 모른 채 그 일들에 사력을 다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더 큰 은혜를 받을 것 같고 그렇게 해야만 더 큰 상급을 받을 것 같기에 하는 것이라면 그가 바라고 목적하는 그 더 큰 은혜가 더 큰 상급이 이미 그에게 우상이 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 없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 우리들의 모든 사역은 그것을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얻기를 목적하는 순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 하나님 사랑이라는 그 계명을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만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극히 당연한 삶의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임마누엘로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보다 앞서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인생을 지키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오직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두기를 거절하는 충직하고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